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매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성령의 매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결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나운 이리와 같은 자,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로 인해 고난받을 날이 다가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는 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매인 자의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매인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매인 인생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에서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지를 정확히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또한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매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성도답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른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곧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는 율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율법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주께로 인도받는 그 역할을 하는 선생이라고 한다면 은혜는 인간이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의식이 회복되어야 됨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또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그 생각, 우리의 행위대로 거둔다는 인과율의 법칙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오늘날의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의 그 기준이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가 바로 나라는 그 생각을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생각이 넘쳐 흐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육신의 생각이 다다르는 지점을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주체가 나이니 각자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각자가 왕인 그 이전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 각자의 소견이 옳았던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와 다름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다는 그 영의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질 때 인간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스스로 어리석고 혼란에 빠진 하찮은 존재가 되었다는 길로 우리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인간을 물질과 동물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귀함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139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향한 생각을 이처럼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결국 삶의 의미도 방향도 잃고 마른 그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우연히 그리고 의미와 목적 없이 사는 존재로 만들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인생은 우연이라고 단정지어버리는, 그리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알몸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반절 말씀부터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희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요, 그분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날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이토록 활짝 열려있는 그 풍성한 삶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작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지 않은데도 여러분은 작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알기 쉽게 애정을 듬뿍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넓히십시오. 탁 트인 마음으로 대범하게 사십시오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로 우리를 시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한 인생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 담대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잘못 들어서긴 그 세 번째 길은 인생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나 사실은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아는 것은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전부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도 불안하지만 잘 돼도 불안합니다.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그 삶 속에 한 치 앞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은 인생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일생이 사망의 끝에 다다를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영광에 들어서는 복된 인생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 목소리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긴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커지길 바라고 원할 뿐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흔들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커지려 하는 이 열심과 노력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삶, 그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쪼그라들어 사망에 이르는 그 작은 삶을 우리가 향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메인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시고 그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여전히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론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고백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에 있게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성령의 메인 우리에게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지혜와 신분을 가진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시간을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특별히 타지에서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학업과 직장, 이성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대학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합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십니다. 또한 선교단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